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방황하는 길에서 헤매이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기도 하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새벽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와 같이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비록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섬겨야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에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형통함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결코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온 세상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헛된 곳에서 길을 찾으며 인생을 낭비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탄한 소리로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생명의 길에서 멀어진 이들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우상을 생명줄로 착각하여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 재직 수련회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각자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새롭게 임명된 신임 집사님들에게는 교회를 세워갈 용기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존의 재직들에게는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분을 가볍게 여겼던 나태함을 회개하며 다시금 사명의 허리띠를 동여매게 하시고 모두가 기쁨과 헌신으로 연합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눈물과 기도로 섬겨온 실버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퇴 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는 실버 선교회 회원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건강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신앙의 후배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지켜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군 선교를 위해 애쓰는 군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열정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섬기는 군 선교회 부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분에게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불치의 병과 장기적인 투병으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줄 믿사오니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세포와 장기가 창조의 모습,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과 정신 또한 온전케 하셔서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방암 수술을 받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가게 되었지만 크게 전이된 곳이 없게 하신 것 감사하고 수술 날짜도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수술이 잘 되어 항암 치료 없이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 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인과 수술을 받는 젊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암투병의 시간을 잘 견디고 회복되었지만 최근 자궁에 커다란 근종이 발견되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의 과정을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집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몸의 상태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 또 거짓된 헛된 철학들 그런 것들을 피하라라는 말씀, 또 거짓된 교훈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작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앞서 있었던 말씀 중에 2장 6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했던 조금은 아주 큰 그런 선언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의 큰 덩어리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고, 또 거짓된 가르침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주이신 주님, 그리고 충만하신 그 주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으시고, 그리고 또 거짓된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그 법조문들을,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법조문들을 다 지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공포하신 주님. 자, 주님을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되면서,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고 이렇게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너희가 정말 이 사실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확증한다면 이라는 말이 되겠고, 동시에 또 이 말씀은 너희가 이것을 믿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함께. 그리고 세례의 의미로 그것을 우리가 배우죠. 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속에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의식이 있다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1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을 보면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하늘을 날 것을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높은 우주를 향해 날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 여기서 지금 위의 것은 그리스도의 존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의 자리,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원칙, 그 질서, 그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위에 있는 것, 그런데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다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
그것을 생각하라. 그 질서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의 뜻은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죠. 이 이미지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또 그렇게 생각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오실 그 심판의 날에 그 주님을 만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로 바뀐 것이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심판,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을 생각한다는 의미는 세례받은 자로서의 이 생각은 내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이죠.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는, 성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2절은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은 철학적인 배경도 들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의 것, 육의 것은 악하다. 그리고 저급하다. 그리고 위의 것은 온전하다. 그리고 또 그것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개념들, 또 영지주의를 포함한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신성, 그것도 충만하다, 만족하다라는 말씀까지 썼거든요. 그것은 영지주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고 또 어찌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의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육체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만물의 신성,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또 바울은 그러면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의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가 더 우리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성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냥 한꺼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로 그냥 올라간다면 도리어 그냥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들도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나온 다음에 새로운 옷도 입고 뭐 다 했지만 그 다음에 변화된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여전히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 세례받은 사람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살아가되 이미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존재로, 그리고 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1절과 2절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이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새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 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별로 바뀐 것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새 생명은 어디 갔는가? 나는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다는 말인가? 사실은 변화가 된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바울이 합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는 뜻이 뭔가? 너희가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은 너희는 이미 죽었고, 세례를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너희는 육적으로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초대교회로 말하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옷을 다 벗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올라옵니다. 새 생명,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이 왔다. 그런데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어디 새 생명이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에 새 생명이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그 생명은 지금 감추어져 있다. 너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감추어져 있다.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지금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너희가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새롭게 가진 그 생명을 드러내 보여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느냐?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거다, 그런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확실하게 드러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세례받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고 내가 새 생명이 태어난 그것이 드디어 그때 발현된다. 그 생명,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이 생명이 감추어졌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감추어 놓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도 되겠죠. 그렇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명을 잘 관리하고 계신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그저 내가 잘못 관리해서 그냥 없어질 수 있거나, 이 생명은 내가 관리해야만 되거나, 이 생명을 내가 잘 어떻게든지 생명 존속을 위해서 뭘 떠다 먹여야 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생명은 태어났고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잘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안전한 겁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이 태어났는데, 내가 세례받고 그랬는데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생명이 어디 있나 자꾸 그것만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더 키워가야 되냐,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도리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은 이미 태어났고 감추어져 있다. 그것은 너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너희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깔려 있습니까? 다른 헛된 철학이나 뭘 더 해야 된다거나, 천사들을 더 숭배해야 된다거나, 또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거나, 뭘 더 해야 된다거나 하는 이 수많은 그런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미 생명이 태어났고 이미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은 하나가 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5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나오는 이 5가지 내용은 개인적인 그런 내가 개인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것들, 악한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란은 부도덕한 성적인 어떤 것이죠. 개인적이지만 부도덕한 성적인 관계나 행위를 의미하는 음란. 그리고 부정, 그래서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불결함을 표현합니다. 또 사욕이라는 표현은 사적인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질서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악한 정욕인데 이것은 악한 것으로 치닫는 그런 경향성, 마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 탐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만족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하나 그것이 무슨 뜻일까를 알아보려는 것보다는 우리 모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읽는 순간 이게 무엇일 것이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죠? 대강 뭐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라는 것이 마음에 와 닿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은 MBTI에서 어떤 성향성이 아니다. 탐심은 어떤 성격의 결함이 아니다. 탐심이 조금 많고 적은 것은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종교적이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그것은 그저 약간 다른 것,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탐심을 계속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탐심을 종교적인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죽여야 된다.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죽여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10절, 9절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이 8절 이후의 말씀은 주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한 것들입니다. 분을 낸다든지 노여워한다든지 악의를 가지고 대한다든지 헐뜯는 말을 한다든지 부끄러운 말, 저속한 말, 추잡한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피해야 할 그리스도인들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0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라는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생각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이다. 지금 말씀한 이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 또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